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날이 내게 다 띠띠우고 나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무슨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라는 이런 설명까지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누구는 본 겁니까? 알게 된 겁니까? 이 사도 요한은 다 이미 겪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가 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 기록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아마도 이제 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아마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한 9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거의 대부분 순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은 겁니까? 사실은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빼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 가운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생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본 겁니다. 겪어지게 된 거죠. 소식을 듣게 된 거고 같이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모두가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책에다 기록하려면, 낱낱이 기록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지면으로도 다 모자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지금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네가 이제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사실은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해서 로마에서 도망을 나오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그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에 순교를 하게 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해서 여러분들 코바디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아마도 이제 사도 요한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정말로 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몇 번을 물으시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이 세 번을 물으신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까지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세 번 물어본다는 것은 진짜 이 마음을 확인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사랑해 그냥 얘기했다가도 두 번, 세 번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베드로도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게 홍수 때 가장 많은 게 물이지만 또 가장 없는 게 또 뭡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쓸데 있는 물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말처럼 이 시대에 많이 이제 그 이야기되는 단어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뭐 이런 전화가 오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분들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사랑하는데 그분을 고객님이라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은 넘쳐나지만 진짜 사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에 이제 사랑의 홍수이지만 진짜 사랑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사실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주신 사랑이시긴 하지만 자녀들도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을 사랑하죠. 나중에 되면 또 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상호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이 언어가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은 명사이지만 사랑은 결코 명사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동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은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어떤 무슨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감당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랑을 확인하셨느냐? 그 사랑에 대한 뭐를 지라는 겁니까? 값을, 책임을 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사랑이라는 걸 말로 그냥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무엇인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값을 치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연애 시절을 다 겪으셨을 텐데, 연애 시절을 겪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 값을 치릅니다, 그죠? 예, 시간을 내기도 하고 물질을 내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증명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이제는 네가 사랑한다면 도망치지 말고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대가가 있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랑을 다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딱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19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하나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정말로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얘기도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왜 그러면 순교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다 순교하고 있을 때 본인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곤욕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문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주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순교하는 건 싫어하시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한 명만 남겨놓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다 순교했는데, 그런데 이 글을 쓸 때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안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요한 사도는, 다른 우리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교를 안 했지? 여러분들 그러면 오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혹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인한
거는 아닐까? 혹시 이렇게 도망쳐 다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살게 된 이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아무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누구가 살든 누가 죽든 누가 이렇게 살든 이렇게 저렇게 살든 이 모든 주권이 베드로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도 요한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다 누가 원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이루시는 사명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있던 사랑이 오늘도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은 확인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무늬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가 이렇게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랑에 대한 확인이 계속 있었던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 믿느냐,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믿음 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주 쉽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사실은 믿음 생활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왜 복잡하고 어려워질까요? 왜 복잡하고 어려워질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그 부부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부부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건 맞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제가 쉽다고 말하는 걸까요? 어렵다고 말한 걸까요? 그게 쉽다고 결코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쉽든 어렵든 간에 그걸 쉽고 어렵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진리냐 안 진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진리면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쉽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은 쉽고 어렵고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안 쓰고 있으니까 편하지, 여러분들 저기 앉아 계시면서 아멘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되게 힘드시죠? 예. 기도할 때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스크를 왜 씁니까?
식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를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야 됩니까? 내일이면 이제 애들 또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또 학교를 많이 가는데 왜 가야 할까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옳으면 하는 것이고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옳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쉬워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옳은 것에 대한 결단, 진리에 대한 결단이죠. 이거는 쉽고 안 쉽고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왜 합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딱 보니까 어떻게 플래카드가 적혀져 있냐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합시다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께 기도하자는 말은 그거는 완전히 비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부처님에게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불교는요. 여러분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부처님이 들어준다? 그거는 완전히 불교를 오해한 겁니다. 저는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불교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불교는요. 자기가 해탈하는 겁니다. 신이 없습니다. 누가 신이 되는 걸까요? 깨달아서 내가 신이 되는 게 부처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누가 신입니까? 거기는 부처라는 사람이 신입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요? 그건 그 자체에서도 비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부처에게 기도한대요.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자라고. 목사가 생각할 때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부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불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기에게 기도해야죠. 내가 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인데. 그건 거짓이에요.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자기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요하게 만들고 뭔가 잘 이루어지게 만들고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불교는 자기네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 교회로 다 와야 돼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이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 대답이 베드로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마지막엔 근심하잖아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쉽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옳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그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길을 따라야 된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걷고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